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가 한 번 더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되게 유라액 성경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카페 쿠폰을 저희가 원래 출석 이벤트로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는 별로 이렇게 좀 아파서 다 못 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그 전에 이렇게 출석 체크하신 분들 출석 이벤트를 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주일날 바빠가지고 못 드렸거든요. 네, 근데 또 카페 측에서 저희 이제 로뎀나무 카페에서 유라에게 우리 카페 쿠폰 후원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석하는 우리 랩런트들 중심으로 해서 출석 이벤트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어, 뭐 물론 우리가 그걸 받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또 일주일간 열심히 함께하는 이들이 또 그런 기쁨으로 또 성경 읽기 할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자, 행복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읽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 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이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어떻게 14장이 시작을 하느냐? 이제 헤롯, 분봉왕 헤롯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읽었던 아기 예수께서 처음 태어났을 때 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아니고 그 헤롯 왕의 아들 헤롯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2년차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께서 직접 사역을 하시고 2년째 되었을 때 온갖 무리들이 쫓아다니면서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그 소식을 이제 헤롯 왕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사실에 더욱더 마음이 어려웠던 것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을 내가 죽였는데 그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 그래서 저 사람들을 살리는 그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두려움에 지금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떠한 일이었냐? 헤롯이 이제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또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도 동생 빌립과 이제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가 헤롯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요한은 이제 그 당시에 사회운동을 또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헤롯 왕에게 당신이 그렇게 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고 있었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을 쫓아오는 그런 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람들이 민중 반란을 일으킬까 봐 아니면은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면 분봉왕이라는 뜻은 로마에서 땅을 이스라엘의 땅을 나누어서 헤롯에게 다스리는 이제 권한을 준 건데 로마 입장에서는 저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밀란이 일어나면 굳이 저 왕한테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 왕위를 빼앗길까 봐 이제 그것이 두려워서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이 됐을 때 헤로디아의 딸,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딸은 헤롯과 헤로디아의 사이에서 난 딸이 아니고 그 동생인 빌립과 헤로디아에서 났던 딸인 이제 살로메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딸의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 딸이 이제 춤을 춥니다. 이 연회 때 춤을 추어서 헤롯이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내가 다 주겠다. 여기서 보면은 뭐가 나오죠? 이 사울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허황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이든지 주겠다 이런 맹세는 하면 안 되는 맹세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는 사실 처음부터 헤롯에게 이런 이제 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한 거죠. 어머니가 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라고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사실 걱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혹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거기에 앉은 그런 이제 유력한 사람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사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이 와서 아니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순종보다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사울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핑계를 대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왕들의 모습이 다 여기서 거기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저 요한을 이제 목을 베어서 그 소녀 살로메에게 줍니다. 근데 그 사건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요한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결국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저 헤롯이 예수를 이제 적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그 지역을 떠나십니다. 그로 헤롯으로부터 이제 피신을 해서 떠나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점점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이때 모여든 무리의 수가 5천 명, 이제 5천 명을 먹여 살리는 여인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5천 명의 이제 무리가 모여서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는데 병자가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들을 고치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라가지고 벌써 이제 저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서 너무 늦었으니까 마을에 가서 먹을 거 이제 사가지고 식사하게 할까요? 그랬더니 갈 거 없다. 너희가 여기서 주면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니, 지금 줄 것이라고는 저 어린 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히시고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 계획과 시간표에 따라서 이 일을 행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남아서 오히려 12바구니에 차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겠고요. 또 이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에는 여자와 어린이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권사님들보다, 예, 집사님들보다 권사님들이 더 많죠. 그런 것처럼 여자와 어린이를 다 합치면 남자 5천 명에 이제 여자 어린이를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곧바로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떠나자 해가지고 바로 떠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 많이 몰려든 그 사람들이 와,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저 유대인의 왕이구나.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그런 이제 그런 선동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저 많은 사람들에게서 떠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너는 너희 먼저 배를 타고 건너라. 나는 기도하러 좀 가겠다라고 하고 기도하러 따로 이제 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모든 능력을 행했다. 예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시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항상 그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그 모든 힘의 원천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성경을 읽고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 습관을 늘 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멀리 이제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도 지금 풍랑이 너무 이제 일고 있으니까 물 위에서 막 되게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갑니다. 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먼저 너희에게는 건너가라라고 했는데 바다 이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건너편에 도착하지 못한 밤 사경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제 새벽 3시부터 6시 정도 이제 새벽녘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깜깜하고 눈앞에 한 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배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유령처럼 이제 모르는 것에 대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명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물에서 내려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순종을 잘했어. 그런데 막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하니까 그걸 보고 나서 너무 갑자기 무서워서 점점 물속으로 빠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단순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좋은데 문제가 닥쳤을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강단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지 이렇게 해도 우리가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은 자꾸 속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의식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이 그냥 홀라당 사라져 버리는 게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한탄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저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저 바람과 풍랑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베드로를 데리고 함께 배에 올라서 바다를 건너가게 되시죠. 지금 이거는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배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진짜 예수님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때 오셨구나라는 그것을 인정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너가서는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오니까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예수님 오셨대. 저희 너희 집에 있는 그 아픈 사람 다 불러와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시고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심지어는 그의 옷자락에까지 손을 대기만 해도 그들이 그 병이 모두 다 치유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믿고 그 얼굴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똑바로 따라가면 결국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이루시는 예수님임을, 그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고 따라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읽을 수 있는 지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읽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혹시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에 제한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정말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저 오병이어의 경제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오히려 넉넉히 남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함께 제자 되어서 우리 새생명, 우리 유라액 식구들, 우리 전 교인이 정말 이 만남의 축복으로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귀한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귀하다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귀하다 하시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따라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사 하나님, 베드로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정확한 기준 가진 참 제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지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받았으니 받은 말씀 가지고 저 현장의 죽은 자들 살리러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한받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건강과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하나님, 저 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그 경제의 축복, 하나님 넉넉하게 남았다 말씀하신 그 빛의 경제의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산업인들이 깨닫게 하사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읽은 이 성경처럼 정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는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길, 정말 만남의 축복, 인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따라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귀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라도 이 말씀 따라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스승명, 전 교인, 우리 유라익 식구들, 나에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우리 또 서희자 권사님, 우리 대호, 은혜, 이혁기 권사님, 박정성 권사님, 우리 병민이랑 네, 우리 쿠폰 준다고 하니까 즉시 자기도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성민이, 네, 그리고 우리 엄지사무랑 네, 오늘은 또 온유가 이렇게 같이 읽었네요. 네, 여러분 오늘 또 한 주 시작을 말씀으로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성경 말씀 함께 읽으시고 또 카페 쿠폰도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